다섯과 색경, 마침하니까 102경. 참 이 17번부터 지금 여기 열반의 장면은 소중한 장면입니다. 소중한 장면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형구로 색계 사선과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이야기하고 고진멸도를 이야기하는 게 정형구인데, 그 정형구가 실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으면서 흡족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정형구가 생겼다는 얘기는 좀 정형화돼서 후대에 이제 딱 규칙화됐다는 거고, 그럼 정형구가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는 그 17번부터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은 633쪽에서 정보를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정보를 보시려면은 25번 보시면은 이제 한문으로 육촉처 돼 있죠, 그죠?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육촉처. 육촉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깨달아내니 그것은 여섯 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재난과 그것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지착 없이 해탈했다 돼 있잖아요. 그 해탈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래 달락 보면은 그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은 위 없는 최상의 고요한 경지, 다른 말로 열반하는 것이다. 정보가 뚜렷하죠, 그죠? 그러니까 육촉처에서 어떻게 지착 없이 해탈하느냐에 따라서 최상의 고요한 경지, 즉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난다. 그래서 이제 육촉처라고 얘기했지만 육촉경이라는 경도 있습니다. 육촉경은 뭐 간단한 경인데도 그런 경도 있고 해서 이런 정보를 딱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막연하게 열반이 무엇인가 했을 때 무효열반이 었니 유효열반이, 그건 후대의 다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고 부처님 초기 말씀 안에서 열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육촉처에서 지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 고요한 경치 열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한 정보를 탁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명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소중하다는 거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지. 그래서 요걸 이제 차츰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은 이 장면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읽는 부분은 지금 여기 열반 하는 장면은 굉장히 소중한 장면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전을 읽었을 때 이런 문장들이 쭉 나오기를 기대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7번 629쪽이죠. 비구들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과거에 대한 견해를 배제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도 배제하고 감각적 욕망의 족쇄도 완전히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대한 견해를 배제하고 했을 때 과거에 대한 견해가 후의 원망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무방합니다. 후의 원망, 뭐 고정관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대한 견해입니다. 미래에 대한 견해는요, 망상이죠. 꿈, 헛된 희망, 막연한 바램,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견해입니다. 미래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견해, 미래에 대한 견해. 요번에 그 뭐야, 앞에 지금 녹음도 안 됐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화제됐던 영상 중에서 뭐 깐부 치킨인가, 나는 그런 치킨집이 있는지도 모르겠더만은 가가지고 맥주집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면 뭐 세 명이서 막 뭐 치맥을 한다나, 치킨하고 맥주 먹으면 치맥이라며. 거기에 또 맥주에 그냥 맥주를 마시고 소주를 다 마신대. 그래서 소맥이래. 근데 그 부자들이 앉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계산을 누가 하느니 하는데, 누가 또 머리 빠른 놈 계산했더라고. 도대체 이재용 재산에서 그걸 계산 200 몇십만 원을 계산하면은 얼마 계산했냐니까, 이재용 재산에서 우리가 뭐
1억이 있다면 10원을 계산하는 거라나 뭐. 1억이 있는 입장에 10원은 돈도 아니잖아. 돈도 아니다 뭐다 뭐 그러니까 뭐 그 전선왕은 1원이다 뭐 이런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것에 대해서 그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열광했던 건 뭐죠? 아 부자들도 저렇게 소탈하고 대중들 앞에서 격 없는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라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 부자들 이때까지 그 모습 못 보여줬지? 전선왕이 와서 그렇게 보여주지? 걔들도 이제 배운 겁니다. 기업 뭐 회장 재벌 회장이라 가지고 꼿꼿하게 뒤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람들과 대중 접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재용은 칭찬받을 일이 사람들한테 다 아니 왜 다 그냥 어? 무슨 폰? 아이폰을 들고 있냐고 그 한마디 했잖아요. 삼성폰 좀 써달라고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대중 접촉을 하잖아요. 그 대중 접촉을 했을 때 그렇죠. 격없이 되고 자기도 그런 접촉을 해야 사람들한테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기업이 이런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저런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게 견해를 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이런 막연한 상상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니까 감각적 욕망의 족쇄. 현재에 내가 도사리고 있는 감각적 욕망. 그 감각적 욕망으로 나는 탐닉을 추구하고 제가 항상 욕망을 이야기할 때 느낌을 이야기할 때 접근과 회피, 탐욕, 탐닉, 충동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게 감각적 욕망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번뇌, 통칭 번뇌라고 이야기해요. 번뇌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왕좌왕하는 것이 욕망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의 족쇄,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항상 나를 족쇄에 지우고 있는 그게 현재적 문제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견해, 미래에 대한 견해는 실은 과거는 내가 지금 재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견해라고 이야기해요. 미래도 내가 꿈을 꾸는데 구체적으로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감각적 욕망은 족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욕망은 그렇게 사람을 변덕 부리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족쇄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적 모습은 감각적 욕망이죠. 그 완전히 버리고 한거에서 생긴 희열을 구족하여 한거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객관적이라는 객관성. 소위 해서 객관성의 입장에서 내가 관조적으로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감각적 욕망을 바라보면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자신감까지 했을 때 그랬을 때 생긴 기쁨이 있죠. 희열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사무쳐가지고 과거에 이제 미래에 사무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감을 딱 드러내면은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 한거에서 생긴 희열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게 불교 관문의 1차 관문입니다. 자기 객관성 그것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 떨어뜨려.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내가 한거에서 생긴 희열을 구족하여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수숭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아 그것이 가장 최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비범하죠. 범부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범합니다. 수승하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그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한다.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왜 소멸하느냐니까 한거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거에서만 살 수 있어요. 토론스러운데도 살아요. 어제 우리 100명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오만 소리가 다 있죠. 그러니까 그 소리 다 귀에 들으면은 다음에 그렇게 막 사람들 많이 가는 행사를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한 겁니다. 아이고 귀찮게 뭐. 우리 실은 본가를 놀러 가면은 전에 별 이득 없거든. 다들 뭐 기분이나 좋아지는 거지. 놀러 갔다는 즐거움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별 이득도 없는 거. 여기서 우리가 어디 안 가도 충분히 그런 즐거움 정도야 부과할 수 있는데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 아이고 편안하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돼요. 안 그러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싶어, 놀러도 가고 싶어, 다시 놀러 가면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가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한다. 희열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한거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생기고, 다시 어떻게 시끄러운 자리 가면은 예? 내년 봄에 또 가면요 아이고 또 골치 아파요. 정신적 고통이 생기죠. 아니 내가 세상열에서 벗어나면은 편안하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정신적 고통이 생기고, 정신적 고통이 소멸하기 때문에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정신적 고통과 한거의 희열은 서로 상대적인 거지. 그러니까 내 삶에도 어려운 문제가 하면은 어려운 문제만 딱 조금 시기가 지나서 벗어나면은 편안한데, 아니 편안한 상태가 계속 있어요. 계속 문제가 또 생겨. 예? 또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견뎌야 되거든요. 견뎌야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 요즘 현실 어려운 거는요. 그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이라 힘들고, 예? 우리도 실은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참 안 풀릴 문제, 그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아이고 요것만 없으면 내가 살만한데. 근데 요것만 없으면 살만해요. 다른 게 더 큰 게 생겨요. 다른 게 더 큰 게 생깁니다. 그래서 한거와 정신적 고통, 한거의 희열과 정신적 고통,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희노애락 중에서 희노애락, 희와 락과 애노는 항상 어떻게 같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있는 그 상태, 그 안에서 그래도 객관성을 가졌을 때 희노애락에 좌지우지 안 되는 것이 수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상대적 관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마치 그늘이 없는 곳에 햇볕이 있고 햇볕이 없는 곳에 그늘이 있듯이, 그와 같이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하기 때문에, 한거를 벗어났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생기고, 정신적 고통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있는 장소에서 한거로 옮기면은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생긴다. 그죠? 어제 제가 장시간 운전하니까 어깨 아프고 다니까 막 명령수도 막 이렇게 막 두드려주고 막 주물러주고 하는데, 아침에 나라일이 괜찮아요 하는데, 예, 운전대에서 내려오면 괜찮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절차는 기어차라 항상 어느 다리를 밟아 움직여, 왼쪽 다리 클러치를 밟았다 뗐다 밟았다, 항상 어떻게 오른손이, 이게 지금 균형이 맞아요. 삐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걸 12시간 하고 있으면 이게 한쪽이 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운전을 안 하면은 금세 사라지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깨 아픈 거는 운전, 물론 탁구 친 것도 조금 이유가 있지. 희열이 생깁니다. 630쪽 갑시다. 18.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꿰뚫어 한다. 이 사문이나 바라문은 과거에 대한 견해를 배제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도 배제하고 감각적 욕망의 족쇄도 완전히 버리고 한거에서 생긴 희열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내가 한거에서 생긴 희열을 구족하여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유하고 이것이야말로 수승하다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비구들, 이 정도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에게 그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한다.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생기고, 정신적 고통이 소멸하기 때문에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형성된 것이고 거친 것이다. 형성된 것이고 인연 따라 생긴 기쁨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되고 거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막연하게, 뭐 이유는 되지만은 막연하게 나는 그렇게 수승하다라고 생각한 러프한, 아직까지 꽉 짜여져서 정확하지 않은 그런 거친 것이다. 형성된 것은 소멸이 있기 마련이다. 열애는 이것이 있다라고 알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보면서 그것을 넘어섰다. 그거에 만족하지 않았다. 다른 가치로 가는 거죠. 19번.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과거에 대한 견해를 배제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도 배제하고 감각적 욕망의 족쇄도 완전히 버리고 한거에서 생긴 희열도 극복하여 세속을 여인 즐거움을 구족하여 머문다.
여기서 세속을 여인 즐거움을 구족하여 머문다라는 것은, 자 여러분, 한 거에서 생긴 즐거움은 뭐요? 정신적 고통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러면 이 즐거움은 그냥 즐거움이에요? 정신적 고통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생긴 거야? 정신적 고통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럼 이 즐거움은 정신적 고통 때문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희열은, 한거의 희열은 그 기반이 정신적 고통이야. 정신적 고통.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예? 정신적 고통이 없는 한거만 있으면, 즐거움만 있으면 다시 정신적 고통으로 간다니까? 그러면은 한거가 아닌 다른 즐거움이 오지 않으면은 나의 한거의 즐거움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정신적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위 이야기해서 세속을 여인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를 벗어났다. 세속적 가치를 벗어났다. 세속적 가치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실은 나의 정신적 고통은 내 중심적 가치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아니 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갈랬는데 교보제가 제일 아까 수경아가 쌀을 쏟았잖아. 뭐가 쫙 아름다운 소리가 쫙 나길래 저게 뭔 소린가 했더니, 예? 백미에 올리는 뭐냐면은 쌀을 착 쏟았어. 쫙 쏟았다 보니 수경아가 얼마나 놀랬겠어. 옆에서 보는 사람보다 훨씬 본인은 훨씬 더 놀랬지. 싹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이 그냥 조심해서 들지라고 하면요, 도움 돼요? 안 도움 안 돼요? 그런데요, 앞으로 들 때는 그렇게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꾸짖으면요, 계속해서 그 기억이 남아있지. 근데 쌀은 그렇게 쏟아질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담겨 있어야 되는 거야? 쏟아질 수 있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쏟아질 수 있는 거야? 요거 생각 하나 달리하면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경계가 되고, 쏟아짐을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쏟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요, 쏟아짐을 극복합니다. 쏟아짐을 인정해버리면 쏟아짐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수습만 하면 아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조심해야 돼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졌죠. 가치관이 달라지면요,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없어져요? 정신적 고통에서 우리 빠질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경아는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겠지. 나중에 밥 먹으면서 계속 그 소리만 할 겁니다. 울었다고? 뭐가지고 먹어? 그딴 일로 울어? 얼마나 물이 귀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막 과일 쌓았다가 막 과일이 쏟아지면 이거 어떻게 저런 일이 한데, 일어날 수 있어요. 지구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뭐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그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윤회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윤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인간의 무명에서 기인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세속을 여의는 겁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존 질서나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해탈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지금 과거의 견해, 내지는 미래의 막연한 희구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세속을 여인 즐거움 한 겁니다. 세속을 여인은 즐거움에서, 이 즐거움은 앞에서는 희열이라 했잖아요. 희열이라는 건 기쁨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바라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쁘죠.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면요,
편안한 겁니다. 희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편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생희락지 정생희락자 희락이라고 표현하는데 희열과 즐거움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즐거움은 편안한 것이에요. 안정적 편안함. 안정적 편안함. 그래서 세속을 여인 즐거움을 구족하여 머문다. 가치관이 바뀌었죠. 그죠? 그는 내가 세속을 여인 즐거움을 구족하여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수승하다라고 생각한다. 예,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요. 수승하죠. 아이고 전에 살던 내 뭐냐면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에게는 그 세속을 여인 즐거움이 소멸한다. 세속을 여인 즐거움이 소멸하기 때문에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생기고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하기 때문에 세속을 여인 즐거움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치관이 달라져요. 옛날 가치관이 끄달려. 옛날 가치관에 그대로 끄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 잘 안 하는데 어제 이제 그 바깥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 아닌데 오신 분한테 자꾸만 컴플레인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일정대로 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치니까 내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죠. 근데 제가 야단 칠 줄 몰라서 안 치겠어요. 잘 안 치려고 그럴까요? 잘 안 치려고 그러죠. 그런데 야단 탁 치면은요 사람들은요 금세 알아듣습니다. 그럼 저는 마음이 통쾌해요, 안 통쾌해요? 예. 통쾌합니다. 왜요? 내가 야단 쳐가지고 탁 통쾌했는데 왜 통쾌하지? 그런데 그 소위 이야기해서 통쾌한 것 같지만은 그게 통쾌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희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희열이 그냥 가만히 두고 그냥 고칠 수가 있겠지라고 바라보는 것보다 못해죠. 그런데도 개입은 하잖아요. 개입하면은 희열이 생깁니다. 문제 해결이 금방 툭 끝나잖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함이 여전히 있겠지. 희열과 즐거움 사이에서도 이런 동전의 양면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즉 다시 말해서 편안함을 추구하지만은 때로 어떻게 희열 쪽으로 와서 그냥 세속적 개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 세속적 개입을 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이전 가치관으로 가는 거지. 그것은 어떻게 온전하게 아직 내가 즐거운 거야 즐겁지 못해서 생긴 내 마음속에 가치관만 있어서 그 문제가 생길까. 가치관이 아직까지 구현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를 안 하려고 하죠. 저한테 의견을 물어봐도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물론 개입할 때는 개입도 하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건 실은요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치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전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합니다. 그래서 잘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눈물을 쏙 빼게 만들어줄게. 왜냐면은 눈물 쏙 빼게 만드는 양이 자존심 확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다들 그래도 자기 좋아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종교 현상 안에서는 소위 이야기해서 종교인과 일반인들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냥 종교인들이 그냥 18자도 모르는 놈이 넘팔자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인간들 참 많습니다. 못돼 먹었죠. 그걸로 새치어로서 사람들을 희롱하거나 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뭐냐면은 결단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 인생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봐주거나 어떨 때는 그냥 조금 옆에서 칭찬해주고 내지는 또 밀어주고 보듬어주고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마치 그늘 없는 곳에 햇볕이 있고 햇볕 없는 곳에 그늘이 있듯이
그와 같이 세속을 여인 즐거움이 소멸하기 때문에 한 것에서 생긴 희열이 생기고 한 것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하기 때문에 세속을 여인 즐거움이 생긴다. 여기서 편안함도 역시나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이래.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옛날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가치관하고 지금은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괴로웠지만은 지금 달라진 이 가치관에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역시 괴로움이 있어요. 역시 괴로움이 있죠. 우리는 가부장적 거의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른들한테 인사 미리 안 하고 아무 것도 없이 지 얘기만 따닥따닥 챙기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괴로움들은 여전히 있죠. 그래서 조금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니 했다가 싫은 소리 더 들어요. 그게 더 기분 좋고. 요즘은 젊은 애들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이 든 어린이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꽁알꽁알. 요즘은 그런 상담을 제가 또 많이 한답니다. 이제 그렇지만 가치관이 바뀌어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자, 20번. 비구들이요. 열애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어 한다. 이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이건 역시도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거친 것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도톤 소리 많이 할 수 있죠. 아니 앞에 우리가 과거에 대한 견해를 버리고 미래에 대한 견해도 버리고 감각적 욕망의 족쇄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과거신 불가득, 현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면서 도튼 이야기나 뻥뻥하는 게 좋아요. 했을 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은 우리가 배워보면은 3세 신류에 대응하는 언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중론을 배워보니까 3세가 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은 3세 신류에 대한 언어에 대응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도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그래 도투소리를 막 갑니다. 그래서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면은 그럼 뭐야? 라고 도투소리 막 진도를 빼가지고 자기가 도사인 척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만약 막 자기는 세속을 벗어난 듯 입으로는 막 이야기하면 입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입은 저 천당으로 갑니다. 몸뚱아리는 어디 있어요? 몸뚱아리는 지옥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오용나게 그냥 사무쳐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말로 먹고 사는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예. 가치관은 말 표현이니까 가치관은 달라진 것 같죠? 근데 그거는요, 가치관이란 생각만 달라졌어요. 생각이 지금 구현됐어, 안 됐어? 구현 안 됐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생각했으면 생각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대로 살아요. 말만 그렇게 살아요. 말만 그렇게 사는 것이 막 가치관이 변했다. 역시나 그 어떻게 해요? 정신적 고통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내지는 또 희열과 뭐냐면 쌍벽을 양쪽 앞뒤를 이루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거칠고 그것이 형성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1번 진도를 더 나가 봅시다. 세 번째,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과거에 대한 견해를 배제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도 배제하고 감각적 욕망의 족쇄도 완전히 버리고 한 거에서 생긴 희열도 극복하고 세속을 여인 즐거움도 극복하고 됐죠. 그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구족하여 머문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것은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죠. 심리적으로 안정됐다 했을 때 감정이 있으면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말하고는 배치되지. 그죠? 왜냐면 감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괴롭거나 즐겁거나 둘 중에 한 개잖아요.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서적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정서적 안정. 그 정서적 안정을 구족하여 머문다. 정서적 안정.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나 지구의 목표를 정서적 안정 정도로 요즘 이야기하면 힐링. 무슨 불교 부처님 가르치면 힐링 정도로 생각하는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편안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요. 편안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은 괜찮고 이 또한 지나가려는 사람한테 뺨 한 대 때리면은 이 또한 지나가요. 아파서 벌쩍벌쩍 뛰면서 내가 왜 맞아야 되느냐 하면서 난리가 나요. 예. 그러니까 입도사들은 항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요즘은 또 유튜브 입도사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구독자 떨어지고 그냥 조회수 좀 덜 나오면 그날 밤에는 그냥 일어났다 누웠다 난리가 난다. 안 보지만 그럴 거라고. 충분히 예상됩니다. 봅니다. 그래서 정서적 안정이 또 최고다, 힐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옛날 뭐 TV에 힐링 캠프라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무슨 말 듣고 저 위로받았어요. 그게 위로가 받았으면 위로받았어요. 그 순간 예? 할로가 탁 생긴 것 같지만은 할로가 생겼어요. 다시 답답해져. 위로라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위로는요, 해결이. 여러분, 목마르면요, 물 마시면은 순간적으로 가시죠. 근데 어떻게? 목말라서 물 마셔서 목마름을 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뚱아리는 42.195라는 인생을 띄어야 되는 계속 달리는 목마름의 상태인데, 그러면 달리는 사람한테 물은 위로가 돼요? 달려야 끝나요? 예, 달려야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목마른 거, 내지 위로의 문제하고 다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결이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치관이 달라졌으면은 그 가치관대로 내 삶을 바꿔야지, 구현을 시켜야지.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구축하여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유하고 이것이야말로 수승하다. 그래서 아이고 이것저것 다 그냥 다 귀찮다, 나 하나 그냥 떠난다고 이 세상이 뭐 문제 생길 것도 아니고 나는 조용히 그냥 혼자 고요한 곳에서 살래,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지만은 자꾸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 경험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되는 것이 최고겠죠. 그에게 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소멸한다. 괴롭지도 늙겁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와, 현실 동의 못하지 뭐 지금. 뒤에서 그랬다고? 혜인아는 이해해 줍시다. 제가 이틀 동안 사변을 겪고 왔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시다 그러니. 이번에 그 우리가 그 총무들도 많이 안 갔지만은 또 안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봉고차를 다 탔거든. 일반 사람들을 봉고차를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 한 100명 데리고 다니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목동이 개 없이 양떼 몰면요 죽습니다. 양떼가 무슨 짝대기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나? 그러니까 개가 재빠르게 가서 막 몰아주고 해야 되는데, 소위 해서 목동 보조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그 뭐냐면 두 차는 혈액경보살에는 그냥 목동들이 뭐 없이, 보조자 없이 자기 혼자 다 모든 컴플레인 다 안고 해결도 안 돼. 이게 뭐 그 불평불만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실히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충격받고 막 어떨 때는 집에 가도 아직까지 계속 어른어른거리죠. 저도 처음 절에 와서 신도들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고춧가루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지방에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구 거를 사야 되느냐 말,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막 나한테 다 던지는데 그냥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처님 오신 날 겉절이 담는다고 하다가 이 문제가 터졌거든, 어릴 때.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오신 게 아니고 고춧가루가 오셨나 헷갈릴 정도로 내가 막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도 그니까 밤에 눈을 감는데 고춧가루가 붕붕 떠다니더라고. 이제 무릇 그렇게 해서 지금 30년 이상을 지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보다도 잔잔합니다. 근데 누가 아이고 난 너무 힘들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야 그래 힘들 것 같으면 내 가슴에서는 피가 철철 나지. 네. 피가 나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보고 살아요. 그런 대로 보고 살거든. 어떨 때는
치명적 인격 모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명적 인격 모독. 여러분들은 인격 모독은 안 당하잖아. 저는 날도 치면 치명적 인격 모독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좋은 연습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늘 뭐 수진 보살이 점심 공양 된데 수진 보살이 너는 점심 공양 좀 많이 드세요. 내가 샀다 생각하고. 자, 그래서 수승하다. 그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소멸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세속을 여인 즐거움이 생기고, 세속을 여인 즐거움이 소멸하기 때문에 괴롭지도 않은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긴다. 이것도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죠? 가치관이 바뀌어서 구현하려다 보면은 아직까지 구현이 완전히 돼요. 그 구현과 가치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현과 가치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해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따박 하면서 해탈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객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정을. 우리가 참회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우리는 참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성 정도가 아닙니다. 참회라는 언어는. 전면적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면적 부정을 하기 때문에 출가를 하는 거예요. 전면적. 그럼 우리는 출가를 하니까 전면적 부정. 여러분들도 전면적 부정을 할 수 있어요. 문제의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의식을 가지면 그게 부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는데 부정했다고 다 고쳐집니까? 부정하고 했으니까 엔델 긍정 안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부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요. 새로운 가치관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뱀이 허물을 한 번만 벗어요? 여러 번 벗어요? 여러 번 벗는 겁니다. 여러 번.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온 이때까지의 우리가 업장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업장이라는 것도 뱀이 허물 벗듯이 여러 번 벗는 겁니다. 그 여러 번 벗는 것이 소위 관념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면서 여러 번 벗게 돼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탈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어느 날 갑자기 열반을 문득 도달했다? 딱 다 사기꾼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화합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서도 그렇잖아. 인간이 지금 갑자기 2대 쓰는데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지금과 같은 전두엽의 지성이나 내지는 감성을 쓰는 데 있어서 오는 데까지 한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인격체로 딱 갖춰져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야. 갖춰져서 태어났어요. 인류 안에서 부탁한 노력으로 지금 이를 만들어낸 거야. 나의 노력 아닙니다. 누구의 노력이요? 부탁한 인류의 노력이 이 안에 있는 거지. 오늘날 이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 다 알아듣거든. 근데 부처님 시대 이 설명을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지 혼자 톡 튀는 거로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 이 설명을 해도 이해는 해. 알아들어요. 이해만 해요. 오늘날 이해만 합니다.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해탈하려 그래요. 더 가지려 그러고, 더 잘날라 그러고, 어디 자리 차지하려 그래요. 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가치관이 달라지는지 모르지만은 그 가치관대로 구현하질 않아.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이 그 배경에는 철학이 다 있습니다. 철학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상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해도 사회 안에서의 사상이 있는 것이고, 경제학을 공부해도 경제 안에서의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이 되는 학문의 뒷배경은, 법을 공부해도 뒤에 법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를 배우거나 경제를 배우거나 법을 배우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뭐야? 써서 이득 보려고만 하지. 사상대로 이러한 학문의 소위 얘기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사상대로 나는 이 학문을 좀 더 발전시키고 해서 추구하려고 그래요. 요거서 안에서 이득 보려고 그래요.
말초에서 다 이득 보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부를 바르게 해도 바른 공부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득을 추구하려 해요. 여전히 이득 욕망을 추구하려기 때문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놈들이나 배우는 놈들이나 가르치는 놈들이 더하게 이득을 취해요. 여러분, 교수라는 사람들이 사상적 사람들이에요. 진급 못해서 뭐 교사다 보니 지루하면 싹 다 정치하려고 그러고 어디 관료로는 좋은 데 나가서 여러분 애들 열심히 가르칠까요? 기업하고 이렇게 산업 협력해가지고 대학원생들 착취할까요? 이게 생각들이 이게 다 걸러먹었잖아. 누가 걸러먹었어요? 사상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니까 사회전반에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 종교 안에서는 뭐예요? 종교인들 사상대로 살아요. 그러면 지 돈대로 살아. 야, 어떻게 이득 앞에서는 통일교하고 기독교가 내가 합쳐지는 게 나 이해가 안 되네. 원수처럼 싸우고 하는데 이득 앞에서 이게 뭐예요? 제가 무슨 종교를 해? 종교 아닙니다. 사상 안 합니다. 뭐예요? 이익만 추구하자. 그냥 꼴보기 싫어요. 그 꼴보기 싫어야 어떻게 바른 종교를 내가 하는 거지. 내 스스로 본대로 그게 꼴보기 싫어야 내가 바른 종교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변한다고 생각하면요. 변하기 너무 쉽지. 여러분, 내가 이득 취하는 게 그래도 편께 사는 게 쉽겠어요? 안 그러면은 이거 계속 욕하면서 사는 게 편하겠어요? 편께 사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다고 내한테 누가 뭐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 사람도 아이고 변했네라고 할 사람도 없어. 예. 내가 이때까지 그냥 목에 힘줄 드러내면서 살았을 뿐이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내가 배발하면 누가 제일 속상해? 내가 제일 속상해. 그거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할까 봐. 기도. 내가 기도라도 해야 어떻게 안 변하고 그래도 이 소리라. 그러니까 이 소리 할 때 내가 통쾌한 뭐 어떨까요? 기분 좋지. 내가 이 소리 할 수 있으니까 희열 이것도 넘어서 야지. 요즘 이런 소리 잘 안 하잖아. 나도 이제 좀 철들었다는 거지. 안정적으로 자꾸만 하고 있는 것이 예, 나름 괜찮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현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너무 조급하지도 말자라는 게 제 요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런 구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결국 형성된 거죠. 왜? 그 업의 소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감정적 정서적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즘 뭐 명주도 며칠 전에 요즘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 봐도 편안하잖아요. 제가 뭔 고민을 하겠습니까? 편안합니다. 편안해서 여기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런 편안한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편안합니다만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계속 위에 있다는 거죠. 위에 있다. 그래서 다른 추구가 또 계속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한테는 또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에서의 숙제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지나온 것은 무슨 자만할 그런 생각도 전혀 없고 그래서 겸손하고 겸용하고 예? 뭐 내가 뭐 테스 형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꼬라지를 알아라는 이야기 내가 정확하게 듣고 있거든. 그래서 내 자신을 왜냐면 잘 뒤다보면서 오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이 소리 들으면 그 소리 듣고 좋은 소리라서 여러분 착당 가는 것을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믿으라 하는 거는 복음이고 볶음이야. 자, 이건 역시도 뭐냐면은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25번 가죠. 오늘 이제 이경 끝냅시다. 바깥에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수현신 보살 왔는가 본데 이건 끝내야지. 비고들이여. 예래는
이 위없는 최상의 고유한 경제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그것이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 육촉체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야. 육촉은 어디서 일어나? 육근에서 일어나잖아. 육근에서 대상과 만나면서 일어나는 게 육촉입니다. 그죠? 육촉. 자, 한 가지 정보만 더 일러드립시다. 왜 상수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상수멸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여러분 느낌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느낌이에요, 관념이에요. 사물을 보는데 여러분 관념을 보죠. 물론 눈에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것 들립니다만은 이것은 관념의 도구로만 있습니다. 안, 이. 근데 코로 가면요. 관념의 도구예요? 느낌의 도구예요? 느낌이죠. 좋고 싫은 게 분명하잖아요. 설, 맛은요? 분명하죠. 맛이 있다 없다부터 해가지고 예? 신, 촉감, 감촉 당연하죠. 이 느낌의 거죠. 그래서 상수멸에서 상수멸이라는 것이 왜 언어가 이렇게 정리되었나 했을 때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또 복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눈, 귀는 뭐를 접촉해? 관념을 접촉하는 겁니다. 예. 설신, 의, 물론 의는 통합적이니까 의 빼고 오욕을 이야기했을 때 아니 비설신은 느낌을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멸이라는 것은 관념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설신이 소위 이야기해서 느낌이라는 것에 집착이나 이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육촉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죠.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죠. 이게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막연히 앉아가지고 무슨 쌌띠 이게 아니라 이런 걸 정보를 알아야죠. 정보를. 왜 육촉이 중요한지. 거기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해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육촉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임상 훈련들이 잘 된 사람들이 어떻게 집착을 위해서 최상의 고유한 경지로 갈 수 있는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육촉에서 마련한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고 이 정보를 더 이야기 지금 내가 하고 싶은데 하면 시간이 더 가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우 아주 제목이 좋죠, 그죠? 그 경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